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1면입니다. 구약 성경 951면 전도서 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한 20년 동안 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내외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교회 집사님이고 성실히 교회를 섬겼는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가야죠. 한데 그날 가정에 특별한 일이 생겨서 부인 집사님이 교회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제가 20년 동안 교회에 별로 빠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은 부득이 제가 교회를 못 나가니까 당신 혼자 나가라고, 가서 꽃배기로 은혜 받고 오라고, 은혜 많이 받고 와서 나한테 전수를 하라. 그러면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은혜로 살 거 아니겠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겠다고. 남편이 교회를 향해야 집을 떠나는데 아내는 또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부탁을 한다. 첫째는 오늘은 맨 앞에 앉으라고. 당신을 보니까 늘 뒷전에 앉기를 좋아하는데 그거 좋지 않다고. 오늘은 내 부탁이니까 무조건 맨 앞에 앉으라. 알았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졸지 말라고. 가끔 졸던데 그거 좋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알았다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정말로 맨 앞에 앉았습니다. 본인 말대로 20년 교회 다녔지만 맨 앞에 앉은 거 처음이요. 여러분도 아마 이 맨 앞에 못 앉아본 분이 많을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딱 쳐다보는데 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는 가운데서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한 것 있습니다. 같은 목사님이요, 같은 교회인데 오늘따라 은혜가 충만합니다.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행복해지고 소중해지고 하늘이 환하게 열리는 그런 기쁨을 느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부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 뒷모습을 딱 보는데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시집 와서 20년 동안을 이렇게 봉사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아내의 허리를 잡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본인 말에 2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 딱 한 번 해봤대요. 이렇게 되니까 부인이 너무 행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냐고. 남편 말이 그건 비밀이라고 말 안 해주었습니다. 그날 행복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부인이 여집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남편이 변화됐는데 딴 사람이 됐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해야지.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목사님 댁에 예방을 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여놓고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우리 집 남편이요 어제 와서 은혜를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냐고 하니까 말을 안 하거든요. 목사님, 어제 주일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대답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될 때 은혜 많이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 보니까 이 왼수 같은 마누라가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잊지 마세요. 성경을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자대로 받아들이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옛날부터 설교할 때 저기 소망교회는 이 여기서 저 끝까지가 53m예요. 굉장히 멀잖아요. 제 마음은요, 요 절반 뒤에 사람은 상대를 안 합니다, 제가. 왜요? 방청석이니까 저거는. 여러분, 앞자리가 꽉 찼다면 모르지만 앞자리 내두고 뒤에 앉는 사람 그 심보가 뭡니까? 도대체 어쩌라는 거요? 그 먼 데서 여기까지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나 여기 나오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했어요. 기왕이면 가까이 가지. 여러분 학교 가서 보세요. 우등생은 전부 앞에 앉아요. 열등생은 맨 뒤에 앉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하여.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귀로 듣습니까? 말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눈과 눈이 마주쳐야 그때부터 뭐 들려오는 거지. 딴 곳을 보고 있으면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해보셨죠? 그 부부싸움을 왜 하느냐? 아주 공통적으로 가세요. 똑같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마주보는 사람이 없어요. 넌 말해라, 난 간다. 전부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자기 말만 하고 듣질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싸움이 끝날 날이 없어요. 들어야지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지요. 가까이 하여 듣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오는 것이에요. 가슴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하여 듣는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멀리서 듣는 게 아니고 가까이 하여 들어요. 특별히 이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저 지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현재적 심판이 있어요. 아직 지옥 간 것도 아니고 아직 벼락 맞은 것도 아니요. 아직 세상이 망한 것도 아니지만 이미 심판을 받았어. 멀쩡한 사람인데 벌써 심판을 받았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강팍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라. 그 아주 큰 난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라. 그 바로 왕이 점점 완악해져 가지고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회개시키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굳게 만들었냐? 강팍하다는 말은 굳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왜 강팍하게 만들었나? 바로 그것이 심판이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 안 하면 강팍해 되는 거예요. 뉘우칠 수 있을 때 뉘우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굳어져요. 아주 딴 사람이 돼요. 얼굴도 딴 사람이 돼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악마 같은 인간이 되고 말아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게 현재적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거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은이라는 게 뭡니까? 은총이라는 것은 들려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들려지지요, 믿어지지요, 또 재미가 있지요, 매력을 느끼지요, 심취하지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순간에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지나가다가 몇 사람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이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을 쳐다보아요. 열심히 쳐다보는데 저도 조금 느낍니다. 이제는 한 50년 목사 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을 다 압니다. 제가 안 그렇게 했어요. 50년 했으니까. 바울이 설교하면서 쭉 보니까 이 안전뱅이가 열심히 쳐다보아요. 열심히 쳐다보고 그건 듣는 게 아니라 받아먹는 거예요. 열심히 보는 걸, 집중하는 걸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난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느꼈어요. 그리고 설교하다 말고 일어나, 벌떡 일어나세요. 이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은 향하여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여러분이 아시죠?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위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십계명 중에 제일 깁니다. 이게 우상 만들지 마라. 그 말을 현대판으로 딱 바꾸면 무슨 말인 거 아니? 볼거리를 만들지 마라 그거예요. 볼거리를 만들지 마라. 요새 현대 이게 문제예요. 매스메디아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스크린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새 교회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영상을 커다랗게 보여줘가지고 별로 잘나지도 않은 목사님의 얼굴을 이만하게 보여주고 말이야. 그거 보느라고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목사님 감기 걸렸나? 머리가 많이 빠졌구만. 이 생각하느라고 설교를 못 들어요. 설교는 귀로 들어야 돼요. 목사님 얼굴 너무 가까이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대충 봐도 돼요. 저기 서 계시거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뚫어져라하게 이만하게 보여주니까 보는 데 그만 취해버렸어요. 난 그래서 이로 십계명 제2계명을 현대판으로 생각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말을 바꾸면 볼거리를 만들지 마라. 참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뭐 구호부터 없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텅 비었지요. 어떤 교회 가보면 여러분 다 가와서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붙이고 뭐다 전도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11조하는 교회, 뭐라는 교회 사방에 붙였는데 이거 다 한 번 읽으려면 30분 걸려요. 도대체 뭐라는 짓이요? 내가 나쁘게 보니까요 꼭 무당의 집 같아요. 그냥 무당의 집에는 볼거리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천장도 없습니다. 텅 빈 공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리 본당하는 게 주죠. 요새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모조리 핸드폰 하나씩 두고 다니면서 이거 들여다보느라고요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도대체 보는 게. 여러분이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는 동안은 듣는 게 없어요. 보는 데 신경을 쓰는 동안은 듣질 않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제일 큰 병이 뭔가 하니 멍청이에요. 어리벙벙. 뭐든지 다 어리벙벙이요. 무슨 말을 제대로 듣는 게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리벙벙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듣는 마음, 들으면 생각하거든. 생각하고 듣고 묵상하고 이게 없어졌어요. 또한 이 본다는 문화는 허상에 빠져요. 점점 더 과장을 해요. 이게 요만하게 보던 걸 크게 만들어요. 더 크게 더 크게 굉장하게. 마지막에는 알맹이가 없어져요. 내용도 없고 끝도 없고 사람을 그만 멍청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현대 문화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깊은 생각, 묵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묵상이에요.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가까이 하여 뭡니까? 내가 있던 처지에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런 자세로 좀 더 가까이 몸과 자세를 가까이 존경과 흠모와 경외함을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듣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는 내 생각이나 내 말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조급하게 말하지 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구할 만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함부로 입을 열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른들 앞에는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죠. 나보다 더 훌륭한 분 앞에서는 함부로 급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급함이나 원한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편견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옛날에 노자의 그래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성장은, 정신적 성장은 들음에서 온다. 첫째, 남의 말을 잘 들으라. 남의 말을 가나 귀담아 들으라. 두 번째는
자기 마음 속에서 하는 말을 들으라. 양심의 소리를 속에서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초월한 저쪽에 있는 신의 음성도 들으라. 이 옛날에 노자가 한 말입니다. 내 조급한 마음, 하고 싶은 말 좀 멈추고 먼저 듣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도 말고 많은 말을 해도 안 되고 우매자의 소리를 죽이고 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조용해야 하나님 됨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까이 들려오는 음성에 내가 응답할 때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창조적 능력으로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잘 듣는 거예요. 효자가 누굽니까?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혹 고향을 방문해서 어른들을 만납니까? 들으세요. 그냥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면 그 속에 깊은 사랑과 은총이 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맙시다. 들을 수 있는 마음 언제나 준비하십시다. 들을 수 있는 믿음,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곧 권능입니다. 잘 들을 때 내 속에서 귀한 생명적인 역사를,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듣는, 그리하여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았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응답한 귀중한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여, 늘 들어온 말씀이지만은 좀 더 가까이서 듣고 좀 더 확실하게 듣고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기적을 하루하루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